시간입니다. 요즘 어떻게 섬기십니까? 요즘 어떻게 섬기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유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유언, 정말 중요한 말을 하는 순간 아닙니까? 한 목사님께서 어떤 한 성도가 또 임종을 앞두고 있어서 그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 환자의 가족들이 이제 대기실에서 있고 목사님께 임종 기도를 부탁을 드렸더랬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들어가서 이 환자를 붙들고 임종 기도를 드린 후에 환자에게 묻습니다. 형제님, 혹시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이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환자가 다급하게 허우적거리면서 버둥버둥 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봤더니 호흡기를 끼고 있어서 말을 할 수 없는 줄로 알고, 그러면 말로 할 수 없으면 좀 글로라도 남겨보시지요 하고 펜과 종이를 갖다 주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힘겹게, 임종을 앞두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겹게 한자 적어가겠습니까? 힘겹게 한자 혼자 다 적어서 이 글을 완성하고 이윽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 종이를 받아 들고 가서 밖에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에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께서 오늘 지금 이 사랑하는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유언을 종이에 남겼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유언장에 적힌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이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호흡기 손 밟았어. 빨리 발 치워. 호흡기 손을 밟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발 치우라고 그때 허둥거렸던 거예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유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유언할 때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뱉고 싶으신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누구나 다 마지막 순간이 있을 건데, 만약 준비할 시간이 있어서 유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말을 내뱉고 싶으세요? 얼마 남지 않은 순간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말을 뱉고 싶지 않으실까요? 얼마 남지도 않은 시간 가운데 가치 없는 말로 시간을 때우기는 정말 싫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시한부 인생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실까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때문에 좌절감도 들겠지만, 그래도 내가 힘이 닿는 한 내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쏟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으실까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한테 정말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라고 한다면 후회스러운 마음도 있지 않을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너무 분주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빠서 우리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교회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 이웃 사람들, 심지어 가족에게까지 무심하진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면 남아있는 날이 많은 지금 이 순간부터 그것을 해보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을 받아놓고 그 남은 짧은 시간에 쥐어짜듯이 마지막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을 평상시에 해보자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얼마나 자주 생각하세요? 이번 한 주도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죽음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 중에는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죽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쏜 총에 맞아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기도 했고, 또 어떤 가족들은 일가족이 캠핑을 하러 갔는데 집중호우 때문에 여기에 휩쓸려 내려가서 실종자로 있다가 가족들의 시체가 발견되는 일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교통사고와 질병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의 숫자도 부지기수입니다. 다양한 죽음의 소식을 접하면서 나는 어떻게 죽음을 맞게 될까? 누구나 다 죽음을 맞게 되는데 해가 뜨는 것만큼이나 더 정확한 사실이 우리가 죽음을 맞게 된다라는 사실인데, 우리는 죽음을 맞을 때 어떤 모습으로 맞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도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큰 화면이 있어서 그 화면에 사람들의 사진과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중에는 성도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직분도 표시되어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분 이름들 앞에 가끔 성도임을 나타내주는 직분 이름이 써 있을 때면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장례식장이라고 하는 것이 다 슬픈 것이지만 그래도 저 집은 좀 낫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 이유가 1절에 나오는데 같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짧은 한 절이지만 여기에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다 내포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장례식장에 슬픈 이유가 뭘까요? 뭐라 생각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식장에 슬픈 이유는 죽으면 다 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 그 존재가 완전히 소멸하고 없어지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는 이 존재를 만나지 못할 거란 생각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식장에는 회한 가득한 울음이 가득한 법이죠. 그런데 그나마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장이 완전히 슬프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이동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완전히 끝이 아니라, 죽음이 한 존재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이별하는 슬픔은 있지만 언젠가는 나도 죽고 나서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한 아버지 곁에서 같이 재회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의 죽음은 물론 잠시 헤어지는 안타까움과 슬픔이 있지만 끝까지 슬프지 않은 것이지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실 때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짧은 한 단어 가운데 인생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 영원토록 거주한다라고 하는 그 뜻이 아니에요.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잠깐 머무는 곳이고 언젠가는 내가 돌아갈 본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이 한마디로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요, 어리석어서 이런 인생에 대한 통찰이 없어서 나그네 길에 이것저것 다 갖출 필요 없거든요. 잠깐 여행 가는데 냉장고 살 필요 없고요, 잠깐 여행 가는데 자동차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통찰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것저것 다 움켜쥐고 싶은 거예요. 돈도 움켜쥐고 싶고 명예도 움켜쥐고 싶고, 이거 죽으면 다 가져갈 수 없는 것인데도 통찰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다 움켜쥐고 싶어 하죠. 1974년 중국의 산시성에서 농부들이 우물을 파다가 놀라운 유적을 하나 발견하게 되죠.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이게 진시황의 병마용 사진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 또 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중국 고대 진나라의 황제 시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황제가 죽고 나서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도자기 군대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도자기 군대 유물 발견된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 발굴된 줄 아십니까? 8,000명. 도자기로 8,000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발굴된 숫자만 8,000명이지 미처 발굴되지 못한 사람들의 수까지 합하자면 미지수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게 미니어처가 아니에요. 실제 사람 크기로 175cm에서 2m까지 이르는 사람들로 이것들을 다 만들었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발굴된 8,000명에 보면 헤어스타일도 다 다르고요, 표정도 다 다르고 자세도 다 다르다고 합니다. 진시황은 어떤 사람이냐면 생전에 불로장생의 약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권력을 동원했던 왕이에요. 이 땅에서 누리고 있었던 권력을 끝까지 영원토록 누리고 싶어 했던 왕이에요.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것저것 다 움켜쥐고 살려고 했던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자 저렇게 도자기로 병사들을 만들어서라도 자기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던 것들을 끝까지 움켜쥐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사실을요, 여기가 종착역이 아니에요. 나그네 길에 이것저것 다 움켜쥐라고 해봤자 이거는 짐만 될 뿐이고 거추장스러울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훈재 목사님의 가볍게 여행하기라고 하는 찬양을 보면은 이런 가사의 제목이 나오게 됩니다. 짐을 줄이고 가볍게 떠나기, 괜한 수고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이것저것 다 움켜쥐면 뭐라고요? 괜한 수고라는 거예요.
어차피 다 놓고 갈 건데 이것저것 다 움켜봤자 뭐 하냐는 거죠. 여행을 하다 보면 짐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행지에서 우리가 정착해 살 것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여행지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야 된다면 그 여행지에서 사는 것이 돌아오고 나서도 유용하기 때문에 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쓸모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다 움켜쥘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집에 가서도 필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본성까지 가져가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과 소망도 중요한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믿음과 소망이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소망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이미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계시고 소망의 대상인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신데 믿음과 소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이것저것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교회 동역자들을 사랑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인생 살면서 이것을 정말 중요하게 지켜야 되거든요. 마음을 그렇게 먹으셔야 돼요.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이 마음을 사단이 지키지 못하도록 끝까지 공격해 들어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탄의 가룟 유다의 마음을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천국까지 가져가야 되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사단이 불어넣은 것입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속였어요. 원래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인데 사랑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은 30도 너한테 귀한 것 아니겠니?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요, 마음은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자물쇠도 없고요 철조망도 없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마음을 지키는 것은 보이는 성을 지키고 점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나은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서 기록된 바가 있습니다. 마음은 위치도 모르고 또 보이지도 않아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누구로부터 받은 마음인 줄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줄 알아요. 내가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을 섬겨야 되고 내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내가 맡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섬겨야 되고 내가 교회 식구들을 섬기고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봉사해야 되겠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렇게 덥고 습한 날씨에 이렇게까지 섬겨야 돼? 지금 네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섬긴다고 난리야.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출렁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도 너에 대해서 그렇게 살갑지 않은데, 저 사람도 너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그렇게 사랑해야 될까? 잘 생각해봐. 너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마음의 비상벨을 울려야 된다는 거죠. 야, 이것이 지금 사탄이 내 마음을 공격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인데, 사탄이 내 마음을 출렁이게 만드는 거구나. 우리의 마음의 배를 울려야 될 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라 하시는데, 사탄이 내 마음을 공격하고 속이는구나.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는 사탄의 공격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출렁이고 넘어집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마음 하나조차도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엇을 지키신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신 줄을 믿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 압니다. 어렵다는 거 압니다. 사랑하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사탄의 속상임에 사탄의 공격 앞에서 무너지기 쉽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교사로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많잖아요. 어떠십니까? 아이들 보면 어떨 때는 정말 예뻐요. 처음에 교사로 헌신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이걸 알거든요. 나도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 때문에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지,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거 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교사로 헌신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가끔 말을 듣지 않을 때나 지도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 마음이 흔들려요.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 남편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내 남편을 사랑하는 건 연애할 때는 쉬웠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쉽지 않고요. 지금 마음껏 웃지도 못하시겠죠. 나인 거 걸릴까 봐요. 아내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모님 사랑하는 거, 형제들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교회들, 식구들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피부치인데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사람인 줄 아는데 쉽지 않다고요. 그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한 구역 식구로 묶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을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탄이 속이고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공격할 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마음의 비상벨을 울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우리 가족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기도하며 지킬 때 우리의 이웃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몸소 본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리 오늘 본문에 있기까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에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똑같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사복음서의 다른 기록들에 의하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그러니까 6월절 전날에 제자들이 모였어요. 제자들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아마 이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다투기 시작해요. 어떤 내용으로 다투냐면, 누가 더 큰 자인가? 내가 더 많은 사역을 하지 않았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누가 더 큰 자인가를 두고서 제자들끼리 논장을 벌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으세요? 책상을 딱 치면서, 야, 지금 나 진지하다니까? 내가 내일이면 죽게 된다니까? 도대체 뭐더라는 거야? 내가 내일 떠난다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데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이러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시작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신 모양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위치로 봤을 때 이런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권한이 있으시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사탄은요, 예수님을 예전에 유혹할 때요, 온 천하 만물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사탄은 그럴 만한 권한도 없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럴 권한이 있으시거든요. 온 우주를 통치하실 권한이 있으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께 모든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눈치껏 이해했을 거예요. 당시 관습대로라고 한다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집에 들어가면 발부터 씻어야 되거든요. 광야지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샌들과 같은 신발을 신고 남의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발이 먼지로 인해서 제일 더럽기 때문에 어느 집을 방문하든 발부터 씻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유월절 전날 이 만찬을 앞두고 제자들은 다 발을 씻은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미 다 씻은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대야에 물을 채우고서 와서 씻어주시겠다, 무슨 의미일까요?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씻은 내 발을 씻어주시겠다, 이 말은 지금 너희들이 싸울 때가 아니다, 섬겨야 될 때다. 웬만한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왜 그런 행동을 하시는지 다 알지 않겠습니까? 더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제자들을 섬기시는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아멘. 겉옷은 신분의 상징이에요. 신분의 상징. 예전에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조선 왕의 신분을 상징하는 무엇을 입고 있죠? 골룡포라고 하는 것을 입어요. 골룡포가 왕의 정복이듯이 이 당시 사람들도 겉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훗날에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돌로 치기에 앞서서 이것을 이제 겉옷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앞에 두지 않습니까? 이거는 모든 권위를 이양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외투는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인지를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외투를 입은 채로 흉내만 내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진짜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는 겉옷이 거추장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세족식을 베푼다 한다면은, 제가 만약에 정장을 다 입고 한다면 그건 어떤 용도일 것 같으세요? 사진 찍으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진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는 겉옷 다 벗고서 와이셔츠를 다 소매를 걷어야 할 겁니다. 이런 신분의 외투를 주님께서 벗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번 선거철만 보면은 우리가 때로는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정치인들의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매번 재래시장을 찾는 것도 아니고 매번 어려운 사람들을 찾는 정치인들 아닌데, 그때만 되면 유독 정치인들이 재래시장을 그렇게 많이 가요. 그런데 그들은요, 신분의 외투는 벗지 않죠. 수많은 사진기자들을 앞에 두고 그들의 섬김을 과시합니다. 사람들이 섬김을 연출하는 것과 달리 우리 주님께서는 신분의 외투를 다 벗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는 분이시지만 신분의 외투를 벗으시고 그 영광의 옷까지 벗으시고 종의 형상을 취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수건도 직접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세요. 섬기는 중간에 다른 시종에게 수건 심부름조차 시키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이때가 생각났어요. 1년 전에 위임받던 때가 생각났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저는 서로 약속을 주고받았어요. 어떤 약속 저한테 하신지 기억나세요? 우리 유튜브 보면요, 그 위임식 예배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약속하셨는지를 잘 보세요. 교훈과 가르침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저는 어떤 내용으로 약속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교회를 사랑할 것을, 목사의 본분을 다할 것을 약속했어요.
목사의 본분을 다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성도님들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외투를 벗어놓고 진심으로 섬기셨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나의 신분의 외투를 벗어놓고 지난 짧은 시간 가운데서도 진심으로 섬기고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섬겼을까?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은 외식과 또 가십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어떠세요? 이거 저한테만 해당되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 교사로 세워졌을 때 교사 한 사람이 아이들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진심으로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 변치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한 그 마음을 늘 먹어요. 내 남편을 사랑해야지, 아내를 사랑해야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실 때마다 우리가 늘 결단하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 변치 않으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보여주기식 섬김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한 사랑과 헌신과 섬김을 원하시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이 마음을 알았어요. 마음이 불편했겠죠. 주님께서 제 발을요? 주님, 제가 왜 주님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싸워서 주님의 마음이 지금 불편하신 것이죠. 제 발은 씻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주님, 제가 다 알아들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굳이 하지 않으셔도 제가 주님 마음 다 이해해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발 그만해 주세요. 이제 안 싸우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게요. 저라도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민망하고 죄송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저는 가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게 있어서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 알았어,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 잘 알았어 라고 말씀하시면 될 텐데, 야, 너는 그래도 아직 내가 하는 거 잘 몰라, 이후에나 알걸?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면박 주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주님의 말이 맞았어요. 이때까지만 해도요, 제자들은 진짜 섬김의 의미를 몰랐어요. 바로 다음 날이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은 어디까지 섬겨야 되는지, 왜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이후에 알게 되는 거죠. 발을 씻길 때만 해도요, 눈치로 어느 정도까지는 알았지만 충분히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주를 통치하는 권한이 있으신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우리를 섬기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십자가를 달려 죽으셨다고요. 발을 씻겨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내어놓으셨다고요. 그러니 지금 이 발을 씻겨주시는 이 순간에는 제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게 맞습니다. 내 생명을 주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섬겨야 되는 거기까지는 잘 몰랐거든요. 우리는요, 섬길 때 그 기준을 내가 정합니다. 어떤 식으로 정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 섬기는데 내가 안 힘든 데까지만 섬겨야지? 내가 다른 사람 섬기는데 물질까지는 섬길 수가 없어. 내가 다른 사람 섬기는데 내 휴가까지는 반납하지 않겠어. 그 기준을 내가 정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본보여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해. 섬김의 기준이 어디까지냐면은 고작 발 씻어 주는 이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 지는 정도까지 섬겨야 되는 거야. 생명을 주는 데까지, 그 기준까지 섬겨야 되는 게 맞아.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섬기십니까? 내 남편을 생명 다해 섬기십니까? 내 아내를 생명 다해 사랑하고 섬기십니까?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나에게 붙여주신 그 구역 식구들을 생명 다해 섬기고 있는 거 맞으세요? 부모 형제를 손해보면서 섬기십니까? 내 직장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내 것 내놓으면서 섬기십니까? 요즘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젊은 부부들이요, 결혼하고 나면요,
가사 분담까지 다 정해놓는데요. 그래서 남편이 해야 될 일 써붙이고 아내가 해야 될 일 써붙인대요. 서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하면 너는 이 정도 해야 돼. 남편이 해야 될 일, 아내가 해야 될 일 정해놓은 다음에 딱 이것만 한대요. 저는 우리 교회 부부들이 이런 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스럽게. 여러분, 뭐 일이 있으면 누가 하면 되죠?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하면 되죠. 이거 정해놓고 저것 정해놓고 그렇게 하지 않고 더 희생하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하면 됩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섬김은요, 십자가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이웃을 섬기고 사람을 섬긴다는 점에서 자선단체와 비슷한 모습이 있고요, 비영리단체, NGO 단체와 비슷한 모습이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섬김은 어디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결국 십자가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으로 열매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종 사회는요, 교회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요구하거든요.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더 자선금을 내놓아야지,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더 섬겨야지 자선활동을 요구합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맹목적으로 지역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되는 거죠. 우리는 자선단체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역을 섬기는 것 맞는데, 지역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목적은 십자가로 열매 맺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카페 수익금을 소망초등학교 장학금으로 전달합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요, 올해 하반기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없지는 않습니다. 학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어린아이들을 전도하는데 또 좋은 영향력이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장학금이라도 전달할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 광고에도 나와 있지만 목요일에는 대형 수영장도 설치할 겁니다. 엄마들 환호하십시오. 10m, 10m짜리 대형 수영장, 에어 수영장 아니고요, 폴대로 딱 세워진 최고 좋은 수영장으로 설치할 겁니다. 많은 돈 들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나가서 전도하는 게 어려운 시대니까 다 들어오게 하려고. 지역을 위해서 무료로 개방할 건데, 이 섬김의 목적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열매 맺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섬김을 통해서 내 가족이, 내 직장 동료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섬김을 통해서 교회 식구들이 영혼이 회복되고 십자가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섬김이 없지는 않으셨어요? 섬기는데 그 기준을 딱 내가 정해놓고 손해보지 않는 선까지만 섬기진 않으셨어요? 섬기긴 섬기는데 십자가 복음이 없는 맹목적인 섬김을 하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섬김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 가정과 직장과 지역사회가 십자가로 열매 맺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